오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식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저는 2013년식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 차는 3년 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원래 그 차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닌 사제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었어요. 처음 그 차를 산 사람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자동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즘 다들 자동차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도를 딱히 특별히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증상이 발생됩니다. 막 산속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 난 길을 가다 보면 거기가 원래 산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지도가 문제가 있구나,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 지도로, 틀린 지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비게이션 지도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시리즈 중에 생각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자는 메시지의 결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다니는 길,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지식이에요. 지도와 같은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며 간다고 했을 때 배도 마찬가지고 항로, 도로, 길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 길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 때문에 내 생각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생각이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어떤 바이러스 중에 옛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감기 증상이 있어요. 혹시 이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 지식을 딱 접하자마자 그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지식을 들었는데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각 속에 삶에 심고 싶다면 반드시 지도라는, 지식이라는 지도가 잘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호세아서 말씀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질문이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틀린 지식이었던 거죠.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도 제물을 바쳤어요. 그들도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했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지식에서 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열정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열심을 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본질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도, 올바른 지식은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 뭘 본받지 마라?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가르치는 지식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가르치고 있는 지식을 본받지 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있는 정보,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정보를 통해서 너에게 오는 메시지, 네 생각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게 하는 그 길을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 나에 대한 지식,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무엇이냐?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 인생의 뿌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 풍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로 격화시키죠. 기독교가 믿는 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습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지식과 전혀 다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 종교 중에 한 신이라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바꾸거나 우리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또 뭐가 있죠? 신의 존재예요.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세상 지식이 있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죠? 불교의 존재 중에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보살이라는 존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보살은 이 중생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보살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들어보셨죠? 관세음 보살. 그래서 관세음이란 말은 보살 이름이 관세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는 보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널 도와줄 거야.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지식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어요.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불교 안에도 천주교 안에도 모든 종교 안에 이 샤머니즘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샤머니즘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함께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해당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뭘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순장 모임 때 오늘 손 나눈 주제가 에서와 야곱의 파축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죠. 그 안에서 뭐라고 들어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순장님들께 순장 모임 때 그 아우 형인 에서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줬더니 에돔이죠.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민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렸어요. 순모임 할 때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순장님들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아, 순장님이 성경 지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냐? 본질은 그게 아니죠. 어디에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줄줄줄 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신학 내용을 막 쭉 읊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것을 뜻해요. 좋은 예가 모세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문명 가운데 높은 수준의 문명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모세를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앙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가 도망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 80세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애굽에서 지낼 때, 이집트에서 지낼 때 신의 모습은 다 우상의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손과 발,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고, 무슨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접한 이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인 거죠. 모세의 삶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지식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더 이상 정보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을 말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을 통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험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는 지식이어야 되죠. 여러분이 방에서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경험을 통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요즘 제가 4글자를 좋아해요. 신앙생활. 사자성어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걸 통해 뭘 해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지식의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수요기도회, 금요 뉴스워십, 주일 예배, 특별히 수요기도회, 금요 뉴스워십 너무 좋아요. 지난주 너무 좋았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제가 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세상을 생각하며 세상에 주는 메시지와 지식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접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하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심을 내서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이 업데이트될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찔끔찔끔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길게 설교 못하지만 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2-3시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못 참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교회 나갈 거예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면. 여러분, 설교가 왜 싫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세상의 지식이 갈아엎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건 틀렸고 하나님의 지식이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고 이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직장으로 가면, 다시 가정으로 가면, 다시 나로 돌아오면 다시
리셋되잖아요. 원상복구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세상 지도 보면서 계속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고 나지 않아요? 영적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서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길이 험난해도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있는 지도가 업데이트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 잘 가요. 아멘.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면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난 길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업데이트 되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기대돼요. 이번 주 수요일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까? SNS 우리 청년들 많이 하죠. SNS 보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가서 올린 그 사진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 비교가 돼요. 어떤 물건을 샀든지 어딜 갔든지 비교가 되는 거죠. 저도 가끔 SNS를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전거를 올려요. 자기 자전거 자랑하려고. 놀라시지 마세요. 자전거가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타고 다녀요. 한강 가면. 너무 놀라시는데 저도 사고 싶어요. 그걸 사느니 차라리 차를 사겠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비교가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가는데 뭘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냐? 그 자전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비교예요, 비교.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걸 살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세상 지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 굴 속에서 끄집어내죠. 너의 가치는 너의 소유에 있지 않아. 너의 가치는 너의 외모에 있지 않아. 너의 가치는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있지 않아. 빌라에 있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그걸로 나를 비추어 보고, 아우 못생겼네, 찌질하네, 뭐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엄청난 거죠.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나를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걸 뜻해요. 기드온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 미디안이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점령하면서 계속 식량을 빼앗아 가니까 추수할 때 몰래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저렇게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도 보이니까 못 보이게 하려고 숨어서. 일단 두렵고 위축되고 힘들고 고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내가요? 나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인데, 내가 속한 지파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바로 세상의 거울 앞에 선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계속 그 정보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용사인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큰 용사인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죠. 300명으로.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울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지식 속에 그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지식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열어두었던 비교의 거울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지식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거울이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딱 들어가면요, 제가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여요. 분명 내 얼굴이 굉장히 넓은데, 굉장히 뭐 나쁘지 않네. 그런데요, 이제 내리려고 몸을 살짝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쪽에 거울이 또 있어요. 이건 그대로 보여줘요. 그대로 보여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이 거울과 같은 거라면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대포장하고 나를 막 착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걸 게을리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가 잘못됐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길로 가냐고, 왜 이 길로 빠지냐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 날마다 업데이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세요.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모습보다 더 안 좋게 자기 자신을 봐요. 그렇죠? 남이 어떤 말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자존감으로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지식을 통해 휘둘리고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 아들이다는 메시지 앞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지식은 세상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인생의 사명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사명.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가는 곳이다. 능력주의, 실력주의, 자본주의.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아. 없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멀리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그 세상의 지식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마음껏 즐기기 위해 태어난 거야. 욜로, 경제적 자유, 누구한테도 구속받고 누구한테도 지시받기 싫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래서 파이어족들이 막 생겨나죠. 30대인데 40대인데 돈 벌어서 나는 은퇴했다. 그런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혹해요. 저도 은퇴하고 싶어요. 다음 주라도 바로. 안 돼요? 저 65세 채워야 됩니까? 네, 한 분만 끄덕여 주시네요. 그만둘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만둘 수 없죠. 누가 그만두라고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만두겠죠. 중요한 건 제 질문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최고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의미라는 그 지식을 계속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TV를 틀면, 책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 메시지 속에 계속 우리가 지식을, 정보를 얻고 있고 그게 내 생각의 길이 되어서, 지도가 되어서 그 안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심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생명을 누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땅이나 하늘이나 자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질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질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심판되어야 되지만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 지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라져야 될 지식인 거죠. 그런데 그 지식 속에서 계속 내가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면 나는 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뭘 해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 지식을 분별하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상의 질서인지 그 속에서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어야. 여러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1차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신문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읽을 때 우선순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신문만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미혹된 채 그렇게 죄지으며 살아가겠죠. 성경만 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으로 독불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다 죄악이니까.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뭘로?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조가 넘어갈 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가운데에서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과, 여기 보면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개역개정에서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군대 안에는 칼만 쓰는 사람, 창만 쓰는 사람, 방패를 잘 쓰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혼란의 시기죠.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환율, 기름값,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막 고통받고 있죠. 심지어는 제 아내가 자꾸 비닐봉투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비닐봉투를 왜 사야 되는지 와닿지 않는데 직장 가면 다 비닐봉투 샀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왜 안 샀냐는 거예요. 저 안 샀어요. 안 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저도 목사로서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말씀을 통해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하지만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한번 거꾸로 보고 싶어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문장의 단어를 보면 분별이죠. 자, 이렇게 분별을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새노릇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식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세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청소 매일 해야 돼요? 아니면 가끔 해도 돼요?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하면서 청소는 매일 하는 거구나. 세수 매일 하세요? 세수 매일 하시죠? 안 해도 돼.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생각을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하는 변화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 첫 번째 결론과 있다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예배, 말씀, 기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낡아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나중에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아프다. 피난다. 제가 예전에 치석 제거를 처음 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스케일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치석을 제거하시는 분이 막 계속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고. 진짜 막 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치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이분이 막 울그럭불그럭 하시면서 3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오늘은 1차로 끝나고 3번, 일주일에 3번, 3주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그 스케일링 얘기를 왜 했죠? 아니,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기 시작하니까 많이 안 아파요. 치석이 많이 쌓이지도 않고 그때부터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잘 관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치석이 꼈나 안 꼈나 살펴보고 빼내고 양치하고,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지식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